보셔서 들으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 단기 선교를 간다라는 건 매우 들뜨고 행복한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청해 놓고 나면 후회를 해요. 돈도 내야 되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박물관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박물관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박물관 구경하는 걸 매우 좋아해서 어느 곳에 여행을 가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박물관을 구경하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뉴스에서요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가짜 유물이 전시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어, 바로 돌멩이 하나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고성초등학교 5학년 학생 김민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2025년 5월 17일에 자기 동네에서 돌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배웠던 신석기 유물이 기억이 난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주먹도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박물관으로 가지고 갑니다. 고성박물관에 가서 제가 신석기 유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걸 전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박물관에서 조사했더니 어땠을까요? 너무 당황스럽게도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근데 박물관에서는 놀랍게도 이것을 전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고성초 5학년 김민재 2025년 5월 17일 상리면 척번장 수습 이걸 주었다고 기록해 놓고요. 특별한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돌멩이에다가 이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 얼마 전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이 돌멩이를 주워왔는데 내용인즉슨 무언가 자기가 늘 보던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것이 유물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를 여기에다가 전시해놨지만 이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보고한 이야기들이 다 이건 겁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한 것이 있지만요. 또 오늘 선교사님도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앞에 보고하시는 것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봤을 땐 뭐 똑같은 일이지 뭐 저게 뭐 대단하겠어.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걸 기억하고 전시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걸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하게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건 그것을 예수님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충분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택하신 일입니다. 그 제자를 택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이야기입니다. 9장 35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억눌림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냐? 바로 이어지는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저도 똑같이 출소한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장로님 많이 지원하셨나요? 예, 목사님 너무나 많이 지원했습니다. 한 분이 하셨습니다. 장로님하고 고민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가야 될까요? 제가 최소한 4-5명만 돼도 가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모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이 지원해서 사람을 제한해야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했는데 그 걱정대로 사람이 너무 많이 지원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됐습니다. 장로님하고 내린 결론이 장로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간다고 했다가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신청하신 분들을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이유는요, 너무 못 가더라도 상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우리 갈까요 말까요? 했더니요, 목사님 비행기 티켓팅을 바로 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인원이 딱 6명입니다. 그것도 저를 포함해서요. 원래 계획으로는요, 저는 안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제 죄송합니다. 힘들 게 눈으로 보니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마음 먹고 잘 다녀오실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선교사님이 잘 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같이 가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해서 결국 10명이 필요했습니다. 1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함께 불러 모아 같이 5주 동안 강의를 했다고 했는데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면 좀 길겠습니까? 예, 제가 하면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빨리 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다 받아 적으시고요. 심지어 녹음까지 해가지고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라고 저렇게 사서 고생하시나?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 왜 저런 고생을 하시나? 그런데 참여하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들, 다녀오는 내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건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 추수한 일꾼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네 추수할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이 일들을 맡기실 때 무엇을 하시냐?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결핍과 고독과 외로움, 아픔 가운데 있던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에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들,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하나님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제자라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저하고 함께 보내는 내내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무언가를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을 초대하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셔요. 바로 이어지는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 이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능력일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 자기에게 이런 유가 나을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환갑을 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갑 넘으신 분들이 유치원생들 앞에서 재롱을 떨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얼마나 잘 흔드시는지 제가 감탄이 나왔습니다. 또요, 제가 가서도 저도 율동도 했습니다마는 파송 예배 드리는 날 제가 여기서 좀 엉덩이를 좀 흔들어 드렸더니 다들 귀엽다고 제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끔찍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봐 제가 매우 걱정을 했는데 귀엽다고 말이라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10장 2절부터 명단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그 명단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정영우, 박영권, 이금삼, 최경환, 윤경희, 김용권, 문미순, 윤세롬, 이정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겠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명단을 주님은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이름까지 기록하시면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재정, 헌금, 또 이 모든 것들, 했던 수고들,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고성박물관에 김민재 학생의 그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은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보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앞에 서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오늘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들, 이 도시의 10%의 영혼을 책임지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의 역할들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